따라합시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에 불을 절대로 끄지 마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는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제단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고, 또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고, 13절에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요 제단에 불 끄지 말라고 그랬다고 형광등 불을 계속 켜놓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의 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워놓는 불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단에 번제를 태워서 드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꺼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이 제단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을 소홀히 하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제단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그 불이 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호흡이요, 호흡. 호흡이 중단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숨 5분 동안 쉬지 말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40일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5분을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가 끊어져서 왕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불이, 감사의 불이, 기도의 불이, 봉사의 불이 이게 꺼지면 안 돼. 어떤 사람 잘하다가도요 꺼지는 분이 있어요. 꺼지는 분.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의 그 불이 꺼져 버렸을 때는 오는 게 뭐냐? 재앙이야, 재앙.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떤 분은 시험 들고 힘들면요 제단의 불을 꺼먹어. 그래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해. 좀 지나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사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 같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막 안에는 3가지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3가지 불이 있는데 무슨 불이 있냐면, 첫째는
첫째는 제단에 꺼지지 않게 하는 제단불이 있어요. 제단불. 제단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의 불이에요. 항상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항상 그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게 뭐냐? 예배의 불이요. 교회는요,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불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게 뭐 불을 확 피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불 꺼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예요. 비행기가 가다가 여러분 이 엔진에서 막 이게 그 휘발유를 그걸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태우고 쫙 추진하고 가는데 불이 딱 꺼져 보세요. 그 높은 데서부터 추락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 벤츠를 가지고 있고 뭐 BMW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모르는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불이 붙지 않으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이 붙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에는 성막에 가보면 제단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만에 이제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이 있냐면 성막에 들어가면 향단 있어요. 향단. 향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돼. 불이 꺼져서는 안 돼. 이 향단이 뭐냐?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 이 향단은 향을 피워서 드리는 건데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의 불이 막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향단에서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개할 때 용서도 받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재앙도 걷어가 주시고 또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무슨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기도가 막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그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정 있게 살아야 되지만 그 예배 속에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열정 있는 기도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되는 거지. 찬송도 메칼머리 없게 기운 그냥 허수아비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말이야. 박력 있게 힘 있게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의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금등대에 불이 있어. 금등대. 이게 뭐냐면 7관 있고 등대가 있는데 거기 관이 이렇게 흘러서 기름이 쫙 흘러서 계속 불이 붙는데 이거 저는 뭘 비유하냐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성령을 비유하더라고. 성령.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단의 불은요 짐승의 각을 죽이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불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여져야 되는데 그 짐승을 다 태워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태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불의 화력은 이 등잔불일까요? 그럼 미지근한 불일까요? 이 불은요 강력한 불이에요. 그 큰 송아지, 염소 이런 것들을 태우려면요 불의 화력이 시시한 화력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화력이지. 눈 떠 이렇게 메칼마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메칼머리 없이 기도하냔 말이야. 화력이 와 강하게 붙어야지.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붙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교회가 무슨 찬송인도 하는데도 그렇게 메칼머리가 없어. 젊은 사람들이 강단을 부시려고 대들어야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막 이 강하고 이 그 짐승, 송아지, 염소, 양 같은 걸 막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도 오면 예수마을교회 가면 되게 뜨겁더라. 수요일날 가봐라. 야 무지하게 뜨겁더라. 좀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설교를 해도 막 불 붙어서 설교를 하고 땀이 뽀짝뽀짝 나도록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무슨 뭐 적당하게 와서 뭐 예배나 때우고 가는 예배를 드리니까 안 오는 거지 사람들이. 예배가 무슨 뭐 적당한 예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금등대에 불이 붙어야 돼. 금등대에 믿음 위에 말이야 성령의 강력한 불이 예수 마을교회에 붙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도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손도 올려가면서 아멘 해봐.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 맥할머리 없으니까 찬송하다가 졸아봐라 자빠지지. 정신 바싹 차려요. 지금 깨어 기도할 때란 말이야. 그런 의미로 184장 1절 불길 같은 성령 한 번 더 불러. 아유 정말 맥할머리 없어. 이 수요일날 하는 거 보면 불길 같은 성령 믿습니까? 불러 충만해야 돼. 여기 8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9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야. 불이 막 여러분 고기 올려놓고 막 타는 그걸 한번 연상해봐. 예수 마을교회 가봐 막 기름 타는 냄새가 부적부적 막 끌어올려야지. 아이고 완전 시체놓고 내가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면 교회는 번제단에 불이 있는 거고 향단에 불이 있는 거고 금의 항로에 이 불이 붙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이런 열정과 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원자력에도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게 열이 계속 가야지. 너무 뜨거워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해. 거기는 만약에 냉각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 가지고 큰 핵의 위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핵폭탄은 터져도 돼. 원자력은 터지면 안 되지만 그거는 냉각수가 필요 없어. 성령의 불은 항상 뜨거워야 돼. 2층도 아멘 좀 해봐요. 심장이 살아있으면 아멘 할 거고 심장이 멎어 있으면 죽을 거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게 막 우리 하나님 제단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아멘의 불이 붙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죄의 구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세상은 위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잠시 누리는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 진짜 안전지대는 주님 앞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 못해도, 세상에서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공 못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는 것처럼 예수 마을교회만 오면 불이 있더라. 예배에도 열정이 있고 기도에도 열정이 있고 막 전도에도 열정이 있더라.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포로로 끌려가잖아. 그래도 그들은 심령의 제단이 있어. 기도의 제단이 있는 거야. 기도의 불이 그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런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막 기도의 불이 붙는데 그게 또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이 기도하니까 두뇌도 바뀌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잖아. 그래 거기 샘내는 인간들이 있잖아. 샘내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의 재단에 불이 있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절하겠냐? 딱 거절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불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데 사람의 아부하고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거기 가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기도에 불을 붙여서 더 기도했어. 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광로불에 들어가. 거기에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용광로불 있잖아요. 거기 7배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의 불이 더 뜨거. 그러니까 그 불이 못 태워 이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못 태워. 그 속에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뭐하지도 않고, 다시 뭐하지도 않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으면요 상하지도 않는 거야. 위험한 환란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언제는 죽이라고 집어넣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 앞에.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불이 있고 이런 열정의 불이 있으면 세상에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에 안티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이야 정말 예수마을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이구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 붙어야 돼. 믿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기도의 불이 붙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더 높여줘, 더 높여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뭐냐면 불 끄지 말라는 겁니다. 너 기도하던 거 왜 불 끄고 있냐는 거야. 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히 충성하던 그 불 왜 꺼트려 먹고 있냐는 거야. 더 뜨거워야지. 더. 아니 교회 짓고 여기 좀 오기 좀 불편하고 차 주차하기 힘들다고 불 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불을 켜고 있었는데, 기도의 불이 더 켜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요 조금 불편하다고 그 불을 끄고 앉았어? 엉금엉금 교사도 나와서 주여 하고 불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멋들어진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환란의 불이 나를 태우려고도 못 태워요. 뭐가 있는 한 기도불이 더 뜨거워서 절대 못 태워. 나를 못 태워. 보세요. 이렇게 산불이 나잖아. 그러면 내가 탈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맞불을 놔요. 맞불을 놔서 이게 재를 불고 불이 여기 못 오게 한다고.
하나님의 불이 워낙 강하면요 못 와. 환난의 불도 못 오고 나의 고통의 불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도 환난을 불로 비유했어, 불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불이 붙어나가면 이 환난의 불이 나를 싸지를 못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불이 붙어나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번제단에 불을 확 붙여놓으면서 그 밑에 또 재가 떨어져. 그 재가 떨어지면 뭐냐? 제사장들이 정결한 곳에 재를 두래. 또 여기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10절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다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양도 태우고 송아지도 태워요. 그 나무로 다 태우니까 밑에 뭐가 떨어져? 재가 떨어지잖아. 근데 재가 떨어질 때 정결한 자에게 이 재를 담아서 정결한 곳에 갖다 두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정결한 자는 뭐야? 깨끗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 여기서 정한 곳이 어디냐면 정결한 곳이야. 깨끗한 곳. 여러분, 재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잿간. 옛날에 잿간이 어디요? 똥두간, 화장실이요. 거기다 갖다, 더러운 데다 갖다 놓는데 하나님의 제단의 재는 정결한 곳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성도들 만나요. 만나다 보면요 다 천사가 있는 게 아니야. 재가 떨어져. 재가 있다고. 장목사는 재가 없나? 나의 허물이 없어? 약점이 없나?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흉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야. 이거를 정한 곳에다 재를 담아서 정한 곳에 쏟아놓는 거야. 정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밑에 가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야. 어려움에 약간 중보는 거야. 이걸 이서방 김서방에다 채 날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더러워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채를 날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한 곳에다가 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곳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김집사님네 가서 신방을 갔어. 그 집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어. 그걸 김집사가 알고 입이 간질해서 못 견뎌. 가지고 그걸 박집사한테 채 날리고 이집사한테 채 날리고 정집사한테 채 날리고, 이게 금방 돌아버려. 덕이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두냐. 근데 이 재 속에는 박테리아 균이 있어. 그냥 갖고 있으면 이게 그 속에서 균이 나와갖고 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남의 뭐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듣잖아.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심령이 시험 들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한 거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야. 그래, 거기다 쏟아놔야 내가 살아. 내가 그 재를 담고 있으면 여기서 박테리아균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재를 담아서 정한 곳에 갖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로 제단을 태워서 열심히 드리면서도 시험거리가 온단 말이야. 교회 안에 시험이 온다고. 여러분, 다 줬다가도 왜 느닷없이 목사의 재가 들어가냐고. 거기에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 안 보여? 보여요. 왜? 목사에게도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이고 권사 집사님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 그거를 갖고 자꾸 재 날리면 서로가 죽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저 번제단 밑에 쏟아놓고 기도하면 내 심령도 살고 그 심령도 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야.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 여러분이 불만 묻어서 뜨거운 게 아니라 불로 태워드리면서 그 속에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그걸 십자가 밑에 쏟아놓고 기도로 이겨나가라, 이 말이야. 아멘. 은혜가 충만할 때야 다 좋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고 신나게 부르다가 무슨 말 한마디 들어가면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만 있냐? 예수마을 어디는 셀교회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방황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보십시오. 죄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도 죄가 있는 건데,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는 여기에 왜 죄가 없고 왜 시험거리가 없고 왜 허물이 없겠어? 다 있는 거지. 내가 허물이 없다면 내가 여기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 오고 앉았지. 이 세상에 인간의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흉보고 돌아다녀? 왜 그렇게 죄를 엉뚱한 데다 날리고 돌아다녀? 별꼴이 자락꼴이야. 그냥 십자가 밑에 내놔. 아멘? 목사님에 대해 시험이 되거들랑 여기 와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허물이 안 보이게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는. 여러분, 자꾸 남의 허물만 보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의 좋은 점 안 보고 자꾸 나쁜 것만 봐보세요. 둘이 사랑이 싹 트겠어? 저런 늑대 같은 인간 지금 막 이러고 앉아있네.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좋은 점 보고 장점을 보면서 자꾸 아내를 사랑해. 그래야 이쁜 거지. 너 같은 거 말고도 셌어 이거 사. 그리고 살아와. 무슨 행복이 오겠어 거기에. 교육 안 교육?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불 붙어서 막 화력이 벌벌 타는 이런 곳에도 죄가 떨어지니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담아서 정결한 곳에 갖다 놓아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해.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딱 하나님 보여줘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성전에 나와서 통회하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딱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다.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는데, 그때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거든. 그 불 붙은 걸 가지고 날아오는 거야. 날아와서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여기를 확 찢어주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요거 싹 찢어지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불평이 나고 쓸데없는 소리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 살리는 말만 하고 찬송하는 말만 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이냐, 제단에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제단에 붙던 불로다가 입술을 확 찢어준다고. 입술을 확 찢어준다고. 맨날 여기다 구찌뺀이나 바르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의 숯불로 확 찢어져야 생명의 말을 한다고요. 유익된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교회가 불이 없어 막 어디서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찢어줄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회의가 많고 따지는 거 많고 싸움박질하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아유 정말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더 제단에 불 좀 붙이고, 이렇게 어느 때 보면 답답한 거야. 그냥 기도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막 속상한 거야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들 막 불 붙어 나가게 하세요. 열심히 있는 찬송도 좀 불이 확 손바닥에서, 아니 입에서 불이 안 붙으면 손바닥이라서 화력이 좀 붙어. 그 여기서 후끈후끈하게 해야지. 아멘. 나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할 때 강장로님만 아주 쳐가지고 이게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도록 박수 치셨다고. 찬송인데 이거는 말이야 그냥 아우 정말 속 터져. 이걸 많이 치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된디야. 이거 안 쳐봐 팔만 아프고 50견이 오지.
하나님 앞에 좀 불 붙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래서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다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어떻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해야 돼. 아멘. 장하길 목사가 지금 부흥에 나가서 불 붙이고 있을 때 예수 마을교회도 불 좀 붙여. 수요일날은 다 꺼져 있는데 내가 나가서 부흥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서 불이 붙어 나가야지. 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새벽기도 좀 나와. 여기다 불 좀 확 질러 놓게. 아멘.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불 붙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아멘. 받으라. 예수. 하나님께 우리가 몽땅 태워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그냥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전부를 몽땅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때는 또 이렇게 곡식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내장만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몽땅 하나님께 태워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태우되 어떤 불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붙여야지 다른 불이 오면 안 돼. 정욕의 불. 쓸데없는 그런 불이 있는 사람 있어. 쓸데없이 바쁜 사람. 은혜 받는데 바빠야 되고 기도하는데 바빠요. 그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이 붙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번제단에 붙었던 불을 갖다가 불을 붙이게 돼 있거든. 근데 어디서 딴 불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 붙어도 제대로 된 거룩한 불이 붙어야지. 이게 이단의 불이 붙고 엉뚱한 열심 있는 분이 있어. 엉뚱한 열심. 근데 희한합디다. 자기 집에서 만족이 없고 남의 남자하고 만족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외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제대로 된 신앙의 불이 붙어나가야 돼요. 제대로 된. 엉뚱한 불이 붙어버리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 그러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 진리의 불에 붙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몽땅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태워드린다는 열정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태워야 소제를 드리는 게 있어. 소제. 그 앞에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소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곡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따라서 곡식을 바치는 제사. 이거 뭐냐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부여해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산 자랑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첫 아들들이 다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곡식을 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또 나에게 육에도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속죄제사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이게 소제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무슨 제사냐면 속건제도 있어.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 바칠 것을 못 바쳤다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든지 남의 물건을 내가 훔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속건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훔친 것, 내가 남의 것을 띄어먹은 거 이런 것들의 5분의 1, 그 원금에서 원가에서 20%를 플러스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에 맞는 상당의 염소를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기름과 내장만 가지고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다시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미 그건 깨끗하니 씻을 꼭 발만 씻으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잘못한 부분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태워드리지 않아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잘못하는 것도 회개야.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우리의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따라합시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자세로 보면 돼. 이게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는데 화목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줘 안 해줘요? 용서해줘 안 해줘? 용서해주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어.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다만 뭐냐면 아버지 밑에서 자녀로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다시 그건 그냥 자녀가 되는 거고 아버지 밑에 주어지고자 하는 자녀에게 주는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돼서 타락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국에 영원히 구원받지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살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누려야 할 복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과 복인 거예요. 이 화목제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로서 다시 돌아온 거지만은 아버지 밑에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돌아오는 게 화목제예요. 이런 제사가 우리에게 늘 가슴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야 돼요. 내가 아버지 품 안으로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가 받아야 할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려야 되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안에서 누려야 할 복도 받는 화목제도 드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불로.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슴에 불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될까 안 될까? 스스로 나한테 얘기합시다. 아무개야 불 끄지 마라. 시작. 자기 이름 불러. 자기 이름. 기도불을 꺼라. 기도불을 꺼라. 예배의 불을 꺼라. 봉사의 불은, 섬김의 불은, 전도의 불은
그냥 붙어야 돼. 뜨겁게. 이게 그냥 이 재물을 태울 정도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큰 물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